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각 지역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오순절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죠? 네, 땅끝으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어가는 이러한 지리적 구도가 사도행전의 첫 사건인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이미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땅끝으로 향하는 움직임은 직선적으로 한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초반부부터 시작해서 반복해서 복음이 땅끝으로 계속 확산되어 가고 한 번 간 곳들을 또다시 방문해서 보살피는 방식,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루터기 교회 담임 목사 안용성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요약 제시되어 있는 구도에 따라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주제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령의 이끄심 그리고 지리적 구조라는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제자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어떤 증인이 되는가 하는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두 개의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무엇을 증언하는가, 그 증언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증언하는가, 어떤 증인이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또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예수의 증인은 무엇을 증언하는가?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증인이란 곧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본문에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 한 장에 한 번씩 나옵니다. 먼저 1장을 보면 가룟 유다의 뒤를 이어 마띠아를 12사도 가운데 하나로 선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할지 그 사도의 자격을 서술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부활을 증언한다고 말하죠. 둘째는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부활의 증인이죠. 3장에도 나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지체장애인을 일으킨 후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한 설교 중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부활의 증인이죠. 4장은요. 초대교회의 소유 공동체를 서술하는 중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5장에도 나옵니다. 사도들이 산헤드린에서 변론하던 중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증언이 사도행전의 선포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떤 내용의 선포를 가리켜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부활의 증언이라고 말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사도행전에 처음 나타나는 설교이고요.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사도행전 전체의 선포가 무엇인지 그 성격을 잘 보여주는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설교의 맥락이 제시되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사도들과 함께 일어나서 지금이 제3시, 즉 오전 9시인데 오전 9시에 술 취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본 것은 술 취한 현상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것인데 그건 요엘서가 예고한 종말의 현상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하고 해명한 다음에 이어서 22절부터 그 복음의 선포를 시작합니다. 그 선포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22절과 23절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2절까지는 예수의 부활에 관해 선포합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의 승천과 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승천이 왜 중요할까요? 승천이란 무엇을 보여주는 사건일까요? 승천이란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보좌 우편에 주님이 되신 거죠. 왕이 되신 거죠. 그러므로 승천은 주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선포를 주제별로 요약하자면 여기에는 세 가지 주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주 되심. 이것이 베드로의 선포의 내용입니다. 2장 끝부분 36절에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요 문장에는 다시 살리셨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의 선포 가운데는 부활이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였죠. 세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의 주 되심.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장의 오순절 설교에 이어서 또 3, 4, 5장을 보면 2장에서 성령 강림과 함께 태어난 교회가 왕성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는 사내들인의 박해가 일어나고요. 그 박해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서술되는데요. 그 가운데 3장과 4장과 5장에 각각 긴 설교와 변론들이 담겨 있습니다.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장애인을 일으킨 후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행각에서 한 설교문이 담겨 있고요. 4장에는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에 잡혀가서 한 변론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5장에는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가 나온 후에 사내들인에서 다시 변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29절부터 32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십자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의 주 되심. 복음은 십자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의 주 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하면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 이 사건만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는데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셨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셨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속량 또는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속량, 구속, 영어로는 redemption, 헬라어로는 리트로시스, 또 그것과 비슷한 단어들이 사용됩니다만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하면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였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주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신 거죠.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킴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느냐면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의 주 되심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로 연결된 사건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빠져도 이 사건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빠지면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셔서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심으로써 죄의 지배, 죽음의 지배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거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 사건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풀스토리입니다. 이 전체가 다 담겨 있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은 이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대표하여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십자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는 부활과 예수의 주 되심으로 이어지는 그 십자가인 거죠. 왜 바울이 십자가를 강조했을까? 바울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추측해 보자면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이 주 되심과 세상의 다른 왕들이 또는 다른 제국들이 주가 되는 그 사건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지배자들은 죽임으로써 지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임 당하심으로 주님이 되셨거든요. 이 십자가가 다른 모든 주되심과 구별되는 예수의 주되심의 본질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십자가를 강조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만의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의 주되심의 복음을 십자가로 표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은 이 모든 복음을 부활로 대표하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증인들이 뭘 증언하는지 살펴보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의 주되심을 증언하는데 사도행전은 그것을 부활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하는 표현들이 엄청나게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요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읽고 있어요. 이 주라는 말,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이 주라는 한 글자에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주님이라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하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다. 이 고백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포인트를 둘 때는 주 예수의 복음, 예수의 주 되심의 복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주 되심의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될까요? 뭔가 좀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 같죠? 오늘은 이 점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